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보다 더 빠르게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며 또 인생의 깊이보다 더 깊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구별하고 또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 앞에 있사오니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면서 또 빈손 들지 않고 물질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한 영혼들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마땅히 필요한 것들마다 채우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주의 생명이, 주의 주대심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정직한 투명한 예물들 되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건강하지요? 이 더위 견딜만 하죠, 그죠?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다음 주까지 남았군요, 그죠? 다음 주에 우리 고사리 가 있을 테니까. 우리 10장입니다.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길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앞자리에 서면은 그 할 말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절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딱 오자마자 이렇게 딱 들 생각이 막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작 할 말들을 많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금방 떠오른 생각도 뭐냐면 저는 어저께 아침에 6시에 송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쪽에 가면은 화성군에 송산에 가게 되면 새생명부가 운영하는 그 포도밭이 있습니다. 1100평 플러스 110평, 1210평짜리 이제 그런 포도밭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이거는 이 포도밭을 잘 이렇게 해서 그 1200평 정도 되면요. 포도가 한 2만 송이가 열린대요. 2만 송이. 여러분 포도가 얼마나 그 나무가 비비틀리고 못생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포도나무는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진짜로 이게 배배 틀리고 이게 화목으로도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죠. 딱 한 가지 쓸모가 있다 한다면 뭐겠습니까?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한 키보다 조금 더 크지요.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뭐 가지치기를 하고, 가지치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봄 되면 가지를 다 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말 필요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쓸모없는 가지들은 다 쳐버리거든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생명력이 좋은지 쳐버려도 또 비만 오면은 또 새숨이 돋아가지고 엄청나게 막 덩쿨을 막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덩쿨이 막 생겨요. 그러면 정말 포도에 갈 영양분이 이것들을 키우는데 써버리기 때문에 이 송이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려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포도 농사꾼은 정말 힘든 것이 뭐냐면 비만 왔다 가게 되면 이것이 거의 정글 수준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쳐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열심히 치다가 왔는데 얼굴 좀 검증합니까? 이게 자외선 받아가지고 이제 아무리 방비를 하더라도 자외선 받아가지고 이제. 근데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밤나무다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사과나무다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셨어요. 보면서 내가 어저께 그 가지를 치면서 생각되는 게 언제 한번 우리 CB 형제들 데리고 와가지고 가지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 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포도나무다 하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다 하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농부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포도나무 그 배배 틀린 못생기 그지없는 아무리 봐도 흠말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예수입니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를 한다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농부는 말이죠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열심히 가서 가지들 다 치고 뭐 역사들을 하는 거죠. 잠시 쉬지 않고. 비만 한번 왔다 가면 말이죠. 비만 오면은 이게 그 벌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벌레들이 와가지고 포도를 한번 딱 찔르면은 그 포도 알이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포도 알이 썩게 되면 처음에 하나지만 나중에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그걸 또 알아가지고 포도약을 다 치고 그 썩은 거, 찔린 거, 그 하나를 딱 빼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 농부님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억수로 역사하면서 다 치고 그리고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는 뭐 하냐면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들 자매들 포도나무에 가지들이요 잘 붙어 있읍시다. 그분께 잘 붙어 있읍시다. 그러면서 농부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의 기쁨은 뭐냐면 가지에 잘 붙어 있으면 아니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서 때를 따라서 열심히 역사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면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난 이때 열매를 늘 우리 이제 익숙한 열매가 뭐냐면 헌신, 돈 그것이 아니고 또 그저 전도 중요하고 헌신 억수로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내가 요 시간 쓸 때마다 꼭 한 말 있죠. 17세기에 어떤 수사 얘기. 그 수사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요 일평생 이렇게 금을 던지면서 그물질 잔뜩 하면서 또 역사하게 싸우니 하는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확 던지신 그 그물 속에서 나는 귀한 복된 그런 물고기로 내가 발견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포도나무의 가지들이요 그분께 붙어있는 것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열매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열매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혹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귀한 열매로 아니 귀한 가지로 열매 맺는 가지로 발견될 수 있게 이번에 고사리의 역사를 기대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제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예요. 여러분 밖에 계신 예수가 아닙니다. 혹시나 여기 그 300명, 200명 중에서 한두 사람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자기 밖에 있는 예수, 우리나 대부분은 아마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일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신선하게 재발견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사리의 역사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이죠 이렇게 사람마다 어떤 이제 특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집사람이나 제 이제 아들들은 아빠를 볼 때 가끔씩 이제 아빠는 오타쿠 기질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웃는 거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물어봐야 되겠는데 왜 웃었냐고 내가 이제 저는요 이렇게 영화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재미있는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영화는 재미있다 딱 돌아서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밌다고 이제 이렇게
말 한마디 하지요. 근데 저는요, 재미있으면은 그 재미있는 그 대목만 계속해서 이렇게 몇십 번도 볼 수가 있고 몇백 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즘 CD 있으니까 딱 하고 다시 또 돌려서 또 보고 그거를 이제 제 아들내미 얘기해 보더니 우리 아빠는 오타쿠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거 그런 것들은 딱 이제 이렇게 인상이 남는 것들은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책도 고기를 계속해서 새까맣게 이렇게 보는 그런 오타쿠, 그리고 오타쿠 기질이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재미있게 아니면은 정말 인상 깊은 것들은 다시 계속해서 거기만 보고 이렇게 머릿속에 굴리는 그런 형입니다. 인생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분 인생의 스승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스승이 누군가? 어떤 선생님, 학교 선생님, 캠퍼스 선생님, 아니면 또 교회학교 선생님, 아니면 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아니면 우리 선교사님, 내 셀장들, 아니면 내 답답하게 그지없는 내 셀원들도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내 스승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 스승이 되는 그 인상적인 장면, 지금도 매번 돌려 생각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근무하는 데서 제가 이제 대학원 이제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시험을 이제 졸업시험 남았어요. 졸업시험 그거 보게 되고 논문 쓰면 끝나는 것인데 졸업시험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우리 해보지만 그냥 가서 이제 요식행위로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이렇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심에 약간 이제 남아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신용하면서 이제 사무실에 남아 있는 거예요. 토요일이었는데 쉬는 날인데 근데 연락이 왔어요. 아무도 없죠. 나밖에 없으니까. 나하고 장로님 한 분 계신데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누구냐고 물어보셔요. 예, 이인재입니다. 이렇게 했죠. 아, 예, 이인재 씨. 지금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떤 그런 그 찌라시 그 홍보물을 만들어야 될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저는 오늘 2시에 시험을 봐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내가 알겠습니다 해놓고 다른 팀장을 시켜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오 라고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답답하기 그지없고 고지식한 나는 그분이 나한테 하셨기 때문에 난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 시간 그날 내내 그 장로님과 더불어 그 찌라시를 완성해가지고 컨펌 받고 또 이제 보내고 토요일이었는데 주일날 그걸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시험 못 본 거죠. 생각해 잠시 고민했어요. 내가 이거를 팀장한테 맡기고 할까? 그러면 그 팀장도 이 토요일날 쉬는 시간인데 또 갑자기 또 내가 또 전화해가지고 또 이제 만들어라. 또 좀 그래서 그냥 내가 만들고 아싸 그래 시험 보기 귀찮았는데 잘 됐다 싶어 그냥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중에 몇 주 후에 저를 불렀어요. 이분께서. 이인재 씨, 이 일을 그따위로 하면 되겠어. 갑자기 그러죠. 나는 그따위가 뭔가 머릿속에 막 굴리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보니까 몇 주 전에 내가 토요일날 그렇게 한 거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당연히 당신의 공부하는 것이 당신의 것만 되면 되겠어. 그거는 하나님 것 아니요. 하나님 것이 1년 딜레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덕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따위로 일하면 되겠냐고 막 혼난 거예요. 나 열심히 다 했는데. 근데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혼나면서 난 너무 감사했어. 내 인생 때문에 내 공부 때문에 이렇게 열불을 내시고 나를 막 혼내는데 나를 혼나면서도 뭐냐면 이분이 나를 정말로 뒷다 오지게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나는 저분을 내 스승으로 삼아야지. 그 마음으로 안 먹었지만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럼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어떤 생각들 또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것들 또 나를 어느 순간에 나를 혼내더라도 왜 혼내는지 딱 알면서 그냥 머리가 숙여지고 그분 말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동격 수준같이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오게 됐습니다. 단 한 번 그 사건 때문에 나는 일생 동안 그분을 스승으로 여기고 살 것입니다. 지금 동일하게. 돌아가신 지 벌써 한 10년 넘었습니다. 지금 또 간증하는 거 보세요. 어떤 한순간에 단 한 번의 인상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이 바뀔 때가 있고 또 영생의 수준도 바뀔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잘 걸리죠, 그죠? 저는요 계절마다 감기를 꼭 달고 삽니다. 제 옆에 지나면 누가 이렇게 애취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제가 콧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예, 이 기후처철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요 면역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릴 때 홍역 대부분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한번 딱 앓게 되면 일생 동안 그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다시는 홍역 걸리지 않아요. 일생에 딱 한 번 앓으면 끝나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예방주사 맞아가지고 걸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내도 보면 말이죠. 성찬은 우리 교회는 11번 드립니다. 기념을 하죠. 11번. 어떤 교회는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절기마다 이렇게 성찬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내가 나온 신학교의 어떤 이 교회는 말이죠.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주님 오실 때마다 이 신약시대에는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찬이 가장 귀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도 하고 우리 대대로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생 동안에 한 번만 침례를 받습니다. 물론 이제 옛날에 재침례파라는 게 있었는데 재침례파도요, 2번 침례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릴 때 받은 그 유아 세례는 그건 치질 않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이후에 내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침례받는다. 근데 우리는 아나바프티스트 재침례파지만 그들은 그런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재침례파가 아니라요, 침례파입니다. 바프티스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일생 동안에 한 번 딱 기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단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단번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단번에.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 앞에 계셨던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이죠. 단 한 번,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 아들께서 직분을 맡으셨는데 그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란 직분을 주님께서 얼마 동안 담당하셨습니까? 3년 반입니다. 그 전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때는요, 그리스도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직분, 우리 이제 지금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자께서 지금도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합당하시지요. 또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일들, 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다. 우격다짐하게 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민하게 날카롭게 본다면은 예수께서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미 2000년 전에 완성하신 것이에요.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역사하셨어요. 이 2번이 아니고 단번에 말씀하셨어요. 단번에. 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게 모든 장치를 완비해 놓으셨습니다. 넓은 의미로서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그냥 고민 많이 하면서 따져본다 한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죽으시기 전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예수 성자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됐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말이죠.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단 한 번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내 안에 생명이, 감히 인생들이 어떤 피조물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감히 천사라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께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요.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단 한 번 오신 것이요. 이 때문에 어느 순간에 여기 이제 6장이나 이제 12장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는 그 대목들이 있죠. 10장에 보게 되면 다시는 죄 사함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할 얘기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사건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있는 사건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 사건 두 번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단 한 번 이 땅에 오시고 예수께서 단 한 번 죽으시는 그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또 생각할 때 피 보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것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리고요 이 땅에 성전이 있을 때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여러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됐고 또 이제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한 번씩 1년 매년마다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지만 하늘 성소에는 오직 참 성전에 하늘 참 성전에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분이 한 번 단 한 번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심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리스도가 되심 십자가에 달리심 피 흘리심 성소에 들어가심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단 한 번 이것이 너무 가벼운 사건이 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수련한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말이죠 너무 값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 믿으면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믿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쉬운 행위 같이 느껴져가지고 예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된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것이 값싼 은혜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반드시 죽어야만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너무너무 비싼 값비싼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 단번에라는 성경 구절, 구약은 빼겠습니다. 구약은 3번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에 3번 등장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나오는 8번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한 번은 그나마 빼겠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거 한 번 빼고 이제 이 히브리서에 6번 등장을 해요. 유다서에 1번 등장을 합니다. 그걸 차근차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고개를 숙이세요. 자, 금방 읽은 됩니다. 10장 10절입니다. 여기 10장에도 말이죠. 여기 보게 되면 7절에 보시게 되면 중간 이후부터 이렇게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너무너무 잘 배웠죠. 그죠? 뭐 하나님의 제1의, 제2의 의, 제3의 의 아주 공식처럼 너무너무 잘 배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쭉 가다가 또다시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번째 거 첫 언약이죠. 두 번째 거 새 언약입니다. 10절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쭉 얘기 나오죠.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것을 폐하심,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 10절에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저는요 우리 속에서 여기 이제 우리가 개나 돼지나 소, 왜 개가 나오죠? 소나 소,
양, 염소, 비둘기, 고운 가루, 이 제사의 5가지 품목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리 얻게 되는 것,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절입니다.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단번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번에 이 말은요, 굳이 풀다면은 이렇게 한 번으로 영원히, 한번 해보시죠. 한 번으로 영원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한 번으로 영원히,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굳이 이제 이렇게 제 간증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제 스승이 된 어떤 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어떤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요, 저는요 일생 동안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제 일생에 돌아가셨지만 스승으로 여기고 그분이 귀히 여겼던 제 자신을 또한 저도 귀히 여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탁 인상에 바뀐 그런 이 영화의 어떤 트랙에서 어떤 구간이 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보고 또 보고 이렇게 대사를 암송하고 그림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볼 정도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좋아하는 것, 한번 탁 찍혔을 때 그것을 일평생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탁 찍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직업이 바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직업 바뀔 때, 삶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뀌고 영생이 바뀌면서, 여러분들 마저 어떻게 해요? 결혼한 사람들 알겠지만 어느 순간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깍지 끼게 되면서 최고로 멋있는 남자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렇게 단번에 어느 순간에 인상이 바뀌면서 영생도 마찬가지인 것이, 여러분 영생에서 주님이 정말 주인으로 매 순간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사는 것이 발견될 수 있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말이죠, 내 삶에서도 은사로서 누구누구님 이게 있거든요. 내 영생에서도 내 영생의 방향을 바꿔버리신 그분이 분명히 계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셨냐면, 어떤 분은 나를 붙들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막 혼내면서, 내 인생 때문에 그분이 고민하면서 막 혼낼 때 나는 혼냄을 받고 막 이 구박을 받으면서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 때문에 깊이 고민하시고 십자가에 오라가시고 피 흘리신 그분이 계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단번에 단순에 일순간에 하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여겨진 것이 문제인데, 병통인데,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이것은요, 한 번으로 영원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죽으면은 아버지께서 살려주시겠지, 너무너무 막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께 다 맡겨드린 것이죠. 아버지께서 다시 부활시키지 않으면은 영원히 아들도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단번에, 그러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 단번에는요,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단번에는 6번 나오게 되는데 의미까지 합치게 되면 7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크기와 그 높이와 넓이가, 그 온전함이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번으로 영원히, 이건요 예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제 홍역하면서 일생 동안 다시는 이제 이 홍역 걸리질 않겠지요. 어느 순간 저는 이제 번뜩 경험한 그걸 가지고 난 일생 동안에 인생의 스승으로 모실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것은 예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단번에 해결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십니다.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 얘기 나옵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번에 들이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꾸로 가겠습니다. 우리 10장 2절입니다. 천천히 합독하시죠.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여기 이 말은요, 여기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제사 뭐 이제 나오지요. 4절에 황소와 염소 이걸로 드리는 제사,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 단번에 정결케 된다 한다면 다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 말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단번에 이것과 죄를 깨닫는 것 연결을 시켜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장입니다. 9장 28절을 봐주세요.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도 뭐냐면 단번에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단번에 드렸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다 이 말은 뭐냐면 죄 씻음 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오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단번에 죄를 담당하시는 단번에 들이신 그 일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여기도 단번에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렸다. 세상 끝에 나타나셔가지고 고난을 담당하시고 단번에 드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와 관계돼서 죄 가운데 우리를 순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모습을, 또 특별히 히브리서는 말이죠. 예수는 누구신가요? 제사장이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장 1절 말씀이죠. 자, 더 보십니다. 우리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이죠.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동쪽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 들어가서 성소 왼편에 있는 등대 불을 켜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 또 향을 피우고 또 이제 떡상에 떡을 진열해 놓고 그리고 둘째 휘장을 들어가죠. 들어간 다음에 그가 나오지 않으면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제사장이 죄가 있는 것이죠.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나오는 것은 누구 일이겠습니까? 성령의 일인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와서 죄가 사해졌소. 물론 이제 남아있는 양에게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향해서 죄가 사해졌소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일이 예수께서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성소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것이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이 임한 것이에요. 예수의 일과 성령의 일이 합쳐지게 되면서 우리는 대속죄일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한 번 더 보시죠. 한 번만 더 보십니다. 7장 27절입니다. 물론 히브리서지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기 이건요 대제사장들,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들은 말이죠 매 그 이제 이렇게 새로운 제사장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번에 이루신 것이에요.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이루신 것이죠. 자, 우리 형제들 자매들, 단번에 이루신 그 은혜, 예수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피 흘려 역사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액션을 취하기 이전에
일순간에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피를 기념하는 것이지. 구약적으로 한다면 성소의 단번에 들어가면서 이루신 그것이에요. 신약적으로 한다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루어진 것을 나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 한다면 내가 마땅히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유다서를 보십니다. 유다서 3절입니다. 3절. 자, 우리 1절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여러분 유다서의 유다가 누군지 아시죠? 그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이 여기 있지 아니하냐 했던 그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유다, 시몬 할 때 그 유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러면요, 여기 이 유다의 장형, 혈육으로 말하면 장형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 옛날에는 어떻게 큰형, 작은 형이 때려요 이렇게 일러버리는 그 유다입니다.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가 우리입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거룩한 이 참포도나무의 가지들이여, 우리가 어떤 자인가요?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 또 사랑하심을 얻은 자, 또 지키심을 입은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종 많은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방을 떨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열등감도 말이죠. 상당히 이 교만한 사람들이 열등감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건방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절입니다.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어놓으신,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는 그 사랑, 또 부르심을 입은 자, 또 사랑함을 얻은 자,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장형으로 두었던 그 정말 그 묘한 그 소중한 은혜, 소중한 그 이제 그 경험을 했던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신 그 공로, 여기 영원한 성전, 영원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신 그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 이걸 말하는 것이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 말하는 거죠. 이 싸우란 얘기는요, 빼앗기지 말란 얘기입니다. 거짓 교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이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거, 그 정도만 될 수 있다 한다면 얼마나 대단할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단번에 주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값비싼 은혜로 여기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저 인생을 놓고 막 혼내는 그 선생님, 그가 막 혼내고 감질르고 똑바로 해야지 이따구로 일했다고 하는 순간에 저는요 막 혼나면서 너무 감동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지금도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 넘었지만 지금도 스승님 이렇게 하거든요. 가끔 힘들 때가 저 있어요. 삶을 하다 보니까, 인생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맞아, 옛날에 내 스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기고 있습니다.
그 바쁘신 분이 이 인재를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기도 몇 마디 하셨겠죠. 그죠? 그러나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많이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워낙 일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기도가 몇 마디라 이 땅에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기도 받고 역사하는 천사가 얼마나 있겠는가? 난 그걸 인정하면서 난 이 땅에서 끝끝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이게 인생의 스승에 대한 나는 그 의리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의리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분은요,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되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가 너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번에 주신 믿음에 더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딴 길로 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시험 들 수 있겠는가? 어떻게 지질이 공상 살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그런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재발견을 나는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예수님, 내가 뜨거웠을 때, 저 같은 경우는요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앞뒤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만 보였을 때, 그때 아무것도 안 보였죠. 그래도 그분 한 분만으로 너무 만족했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래야 될 터인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이 보이고 너무 계산이 막 돼. 그런 내 모습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인생의 스승은 너 이따위로 살면 되겠니? 이따위로 일하면 되겠어 이인재씨? 이렇게 했지만 우리 진리 되신 그분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나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2017년 아니 18년이죠. 2018년 7월달 중순되는 이때 고사리에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예전에 나에게 뜨겁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재발견하는 것이 내 신앙의 모습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 내 인생과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난 다시 한번 그때 그 뜨거운 모습과 진실한 모습과 성실한 모습과 진실한 모습을 그분 안에서 다시 한번 재발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요. 우리를 향해서 단번에 이루신 그 은혜, 우리는 모르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말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으심이다.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다.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말씀도. 전부 다가 뭐냐면 주님이 단번에, 이것은 한 번으로 영원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전부 우리 인생들을 향한 죄의 문제와 관계돼서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에파팍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한 번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뜻, 우리의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지금까지 배웠던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그 영지주의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그 은혜는 죄로부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수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함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난 지금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여름에 한복판에 고사리에서 은혜를 받을 것을 또 주님을 깊이 다시 한번 주님을 재발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재발견할 수 있는 저를 기회를 삼으시고 단번에 이루신 그 은혜를 한번 봐주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무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단번에 이렇게. 근데 단번에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7번이나 말씀드렸는데 7번은요 아무리 봐도 없을 겁니다. 단번에가. 근데 1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나오죠. 그죠? 이거 에파팍스 딱 이렇게 헬라어로 나옵니다. 12절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한 제사. 여기 보게 되면 죄를 위하여, 여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걸요, 이 헬라어를 직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이게 더 나은 해석입니다.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으로 영원히, 이거와 똑같은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하는 거죠. 이번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한 번으로 영원히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신 거다. 이게 또 말씀드리면 단번에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말이죠, 이렇게 그 7장부터 쭉 이렇게 10장까지 단번에란 말을 7번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특별히 모든 순간에 신약에서는 단번에라는 용어를, 단번에는요 인생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인생이 어떻게 한 번으로 영원히 가능한가요? 예수님만 가능하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뤄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신 그 이유가 됩니다. 형제들이요, 이 거룩한 참포도나무에 복된 가지들이요, 여러분은요 성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지내시고 치르시고 이루시고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시면서 여러분을 성소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성전의 권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은요 자체가 거룩한 집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집으로서 그 권리들을 행사하시고 역사하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아까 본 것처럼 단번에 주신 그 은혜를 위해서 잃지 않고 싸우는데 지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제 이렇게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단번에 요거는요 예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가 되심, 요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사장이 되심, 이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대제사장이 되심, 이 말씀하죠. 한 큰 대제사장, 이 말씀을 했는데 그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전됨을 회복하신 그 아들의 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그런 권리가 충만히 드러나게 도와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